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은혜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제 안에 거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참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을 이 자리로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계심을 잊고 우리의 죄된 습성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희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라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그 진리가 가깝거나 크게 다가오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밝히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정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리더, 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맡은 주님의 일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앞으로의 날들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행할지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방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운동 해보셨나요? 운동 좋아하시나요? 똑같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이어트에 목적이 있다면 열심히 운동하고 또 조금 먹고 해야 되고, 아니면 근육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열심히 운동한 이후에 또 바로 단백질도 섭취해주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는 그 방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나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경우에 그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 일들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 생활에 어떤 풍성함에 있다면 그 나의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에 초점이 맞춰서 신앙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역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오고 또 호산나를 외치며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소리 높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19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스스로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는 그들의 일들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당시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를 따르고 그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그를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 정말 바리새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 복음서의 내용이나 아니면 요한이 맞추고 있는 초점, 그리고 요한의 평가들을 살펴볼 때 이 무리는 사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복음서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예언의 성취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부분,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온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떠한 믿음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예언의 성취 때문이다라고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이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표적을 들었기 때문,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끊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무리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표현처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소문을 들었고 나도 그 소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기 위해 혹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는 그 경험을 얻기 위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김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의 자세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무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쭉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죽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나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이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을 밀로서 비유하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나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야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서 나 있는 곳에 있는 그들을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십니다.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따르라. 예수님으로 인해 맺혀졌던 이 열매, 이 새로 맺힌 이 열매, 밀이 이제 다시 예수님처럼 땅에 뿌려지고 다시 그들이 죽음을 통해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재생산,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너희도 나를 따라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하여야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밀에 비유하시며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십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들이 선포된 배경은 오늘 배경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선포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러한 길입니다. 스스로의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그 소망을 두고 내 십자가를 지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려거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듯이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이외에도 동일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갔던 사람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비교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달려간다 라고 수차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경주로 많이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길로 비유합니다. 앞서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 역시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수차례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가는 그 길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죽으러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을 죽으러 따라오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길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표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 입성을 찬양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닥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신다면 그 길을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 끝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의 그 끝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나의 평안함, 나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이르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아버지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께서 가셨다면 또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에게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목적을 두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그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온 마음 다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내 앞에 놓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며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시며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께서 가셨듯이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이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무리는 자신의 목적을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무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죽음의 길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버려 하나님의 밀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열매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놓인 것들, 또 나 스스로를 목적에 두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며 그 끝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우리를 귀히 여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오며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예수를 섬기는 그 길,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헛되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며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서 명한다면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목적을 두며 주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